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로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 이 짧은 한마디에 담고 있죠. 여기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통하여라는 너를 통해서 하는 이런 예언입니다. 또 하나는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언을 그러니까 예언은 복음을 싣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게 복음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이 우리 마이크를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도 이제 멜버른 호주에 사니까 소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는 급하게 이제 영어로 예. 다음 주에는요 12장부터 22장까지 쭉 훑어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하갈을 낳았던 사건, 이삭을 출생하기 전에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실패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이어가시는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도 성경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이삭을 낳기 전에 다시 애굽에 갔던 사건도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잘못됐어요.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이거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는구나. 그러니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주시는 은혜 앞에 내가 반응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모델을 세워놨습니다. 이 모델이라는 말은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됐어 합격,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준비해주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합격,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더 믿음을 끌어올려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가요? 자,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실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신실함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데 신실하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을, 그걸 알면 알수록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자 봐요, 저절로 생기지 않겠어요? 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려면 상대방이 나를 믿어라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데,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아브라함이 하거든요.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들은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도록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서 생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라고 말하면은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최소한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 많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저는 알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됐어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의 방식으로 생긴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근접할 수 없는 믿음의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제게는. 이해가 가요?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믿음. 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기 이만한 자신은 없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려고 했을 때는 최악의 절망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 믿음을 만들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됐던 그 배경들과 그 경로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하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거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케 해서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 앞에 더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믿음이 12장이 다르고 13장이 다르고 14장이 다르고 이렇게 달라서 결국은 22장이라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삭을 드린 사건은 뭐냐?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에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십자가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라. 이건 뭐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셔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인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로마서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멘이시죠?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셨고, 부활은 왜 했죠? 이건 여러분들이 좀 얘기 좀 해봐요. 왜 부활했다고 하죠? 로마서에. 아까 죽음은 분명히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부활은요? 우리를 새로 거듭나. 또 딱 성경에 명시된 대로 표현하자면 의롭게 하기 위하여. 와, 맞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문경 축하합니다. 여기는 문경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점의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지점에 가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씨름하세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씨름을 하세요.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가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정점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가 오늘 아브라함이 말했던 창세기 22장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과정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이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왜요?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여정 속에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지명들 있잖아요. 지명. 가나안, 베델, 세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베들레헴 이런 지명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는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워놓고 우리가 전체 제가 그림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거야. 선택의 부르심. 자, 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받아주신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게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방법은 제가 할게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네, 하나님이 그걸 그래 네가 하는 방법과 내가 지금 한 거하고 같이 섞어서 그 일을 하자 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둘은 공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믿음과 또 다른 말로 내 의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의는 공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왜 허락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걸 허락하고 결국에는 그 둘이 다투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내어 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창세기가 그거예요. 여기 우리 여기를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면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12장부터 보는 바람에 자꾸 이렇게 조금 하나님이 이 앞에서 설명하는 이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자꾸 놓쳐요. 선택. 자, 한번 보세요. 11장 27절. 이것이 데라의 후대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갈대아 우르는 다른 말로 그쪽입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았던 이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이게 아마 이라크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자기 아내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고 이스카의 아비더라. 사레는 자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설정을 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씨앗을 받을 전혀 준비가 안 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으면 구원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없었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였더니 간 게 아니죠. 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서 거하더라. 여기는
갈대아 우루 변방이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루를 못 넘었다 이렇게 11장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게 넘게 됐어요? 데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그러니까 산 시간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산 시간이 205년이었으니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출발은 했으나 하란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느냐?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여기 가서 22장처럼 행동을 하면 뭔가 홀려서 간 거예요, 이거. 홀렸다는 말 이해가 가요? 오랜만에 쓰는 말 같은데 홀려서 가는 거라 이게 뭐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례는 아예 태가 문이 닫혀 있는 상태,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는 상태, 이 둘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례는 뭐예요? 출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고. 근데 이 믿음이 왜 생기기 시작하느냐면 이 말을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다 수용한 게 아니라 너무 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너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내가 너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서 만족시키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려면 가나안 땅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후손도 주셔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너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뭘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을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 믿음을 심어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많은 날들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신뢰해 가고 있는 거 맞지요?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틀렸네 맞았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질문이 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만들어서 그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저절로 생겨버린 거예요. 야, 이건 명언인데 아멘을 해야죠.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의심이 사라져 가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채워갔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왜? 내가 너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주는 방식이 믿음이 생겨서 인정해주고 그만큼 올라오니까 인정해준 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반대길로 갔다가 올라오고 반대길로 갔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는 방식, 왜 그래 반대길로 가느냐? 반대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관성이라는 게 알죠? 당구를 치면 우리가 당구 칠 때 이렇게 요거 두 개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각도 맞추고, 이거 당구 못 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나도 당구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저기 친구들이 그러다 이게 거의 뭐 저는 꽝이라서 못하. 근데 어쨌든 이게 어디다 맞추고 힘을 얼마를 주고 얼마를 돌리면 여기에 맞아갖고 절로 가서 저기에 가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계산을 안 뜨지. 이게 인간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한테 내려가서 그 성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바로한테 내려가는 게 인간이더라. 당연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그 초월한 어떤 방식의 구원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해들과 생각들이 깨져야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넷 깨트려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구가 되고 말았다라고 아브라함을 한 모델로 세워서 얘들아 너희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믿음을 만들어 갈 것이야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믿음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점점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이렇게 생기더라. 그래서 믿음을 주는 방식, 그리고 또 믿음을 주었을 때는 그 믿음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 그래서 믿음의 정상 22장의 정상에 대해서 설정해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식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식을 믿는 것이고,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믿는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따른다는 것은, 이 다른 방식은 여기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그 좀 이따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설명을 할게요. 다른 방식에 내가 만든 방식이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을 줘서 이렇게 인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신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 표정들이 어려워 보이는 듯한,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저주하겠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던 이 방식대로 믿음이 세워진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나는 그렇게 믿는 건 저 도저히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믿을 테니까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하는 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설명할 때 딱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만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갸우뚱 그럴 것 같아서 하나 준비해놨죠. 마태복음 22장이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로 긴 이야기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1장 여기보다는 저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죠. 왕이 손님들, 자,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어떤 그 왕이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 오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만찬을 준비하고, 이거 뭐냐, 이게 뭐 우리 옛날에 그 주일학교 노래 있잖아요. 뭐 이제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뭐 초대를 했는데 뭐 소도 사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서 뭐 이렇게 불렀던 이게 배경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찬을 준비해 놓고 살찐 소를 잡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 혼인식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인식에 오라라고 이랬다. 그러나 사람들이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갔어요. 남은 자들이 종들을 붙잡고 모욕을 주고 죽여, 아니 초청한 종들을 막 모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을 듣고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를 죽이고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초청한 사람들을 합당치 않도다.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바리새인들 이야기잖아요. 그 뒤에 보면 15절부터 22절 바리새인,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은 사두개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게 합당치 않도다 하면서 너희는 대로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도 전부 혼인식에 오라고 했다. 이방인까지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자,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 악한 거 선한 거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덜 악하냐,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안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니까. 다 불러오라.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더라.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얘기가 아까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오지 않은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아까 저주받을 자가 누군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그러니까 왕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고 저주받을 자. 오늘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얘기대로 저주받을 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요,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잘 들으세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표시해놔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서 흑암에 내어 던져버려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제가 뭔지를 14절에 딱 밝혀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지만 택함을 받는, 요렇게 보면, 자 봐요. 요렇게 보면 이상하게 이건 지금 하나님이 불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성향이 강하죠. 불렀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내가 택함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걸 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이제 많이 이해가 갑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왕이 이렇게 잔치를 할 때는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함께 동시에 줘요. 초청장도 주지만 예복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입장하게 되어 있는데, 초청받은 사람 중에 오늘 11절에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나갔다는 이 예화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부름에는, 이게 초청에는 응답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잔치 참여했어요. 들어왔으니까 참여했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옷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 은혜로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 방식의 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면은 예수 믿기 위해서 아주 그냥 기를 쓰세요. 애를 쓰세요.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과 더불어 살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요. 문제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 계시를 안 해주는데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기형적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정말 또 헷갈리게 하시네. 어떡하면 좋아? 그게 깨져야 돼. 그게 깨져야 돼. 그게 깨져야 돼. 쭉 설명을 듣다 보면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착실하게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뭘 물을 줄을 생각을 하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들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택함을,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22장에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많지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초청을 받지만 예복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적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하려는 구원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방식대로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달라고 한 게 그 예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라오지 않더라. 그 대표자가 아까 그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22절까지가 바리새인, 그 다음에 그 대표자가 사두개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법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제시해요. 제사,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착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대로 하자면 이 지금 어떻게 내가 보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사두개인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고민 많이 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이들이 구원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사단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됐냐? 사단이 가라지를 교회 안에 교회 안과 밖에 뿌릴 때 가장 그 사단이 집중적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 어떤 가라지를 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갈라놓는 거예요. 행위 구원, 종교 구원, 이해가 가요? 만민 구원, 이상한 여러 가지 구원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여기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예복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떠난 거야. 놀랍게도 지금 현재 교회에서 조사를 해보면, 교회 안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냐라고 묻는 질문에 지금 현재 반도 안 돼요. 성도들이 아니야,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이 정도가 그렇게 많고, 목사들 중에도 무진장 많아요. 왜? 오늘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가라지를 뿌려서, 사단이 그렇게 뿌려요. 지금 이 구원론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많은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구원론도 서로가 대화를 해보면 마치 종말론이 충돌을 갖는 만큼의 큰 충돌이 있어요. 누구는 이쪽으로는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고 하고, 누구는 또 저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이게 주장들이 경상도 말하기야 오만 주장들이 있는 거야. 부산말로 천지백갈이라는 거야. 천지백갈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 보면 놀랍게도 이 은혜의 구원이라는 이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또 인간은 본래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은혜 복음은 특별히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토록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말했잖아요. 인자가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들어도 그거 하나 못 받아들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에 꽂혀 있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틀 안에 다 갇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구원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돼야만이 진짜 주님과 교감, 내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교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다시 쌓아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고 또 그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믿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왜 이게 잘 안 되냐고,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인간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믿음을 만드는 데 급급하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믿음을 만드는 데는 급급한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생애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으킨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주님과 더불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혀지고 또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개념이 깨지는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정말 충격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이 깨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깨지는 게 참 기가 막혀요. 그걸 깨려면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중국에서 추방될 때 도저히 정말 받아들이기, 그것도 참 힘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호주 가라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시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건 뭐 진짜 이게 사람이 이거 아니면 하나님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중국 가라서 얼마나 또 순종을 했어요. 가끔 뭐 잘했어요. 하나님 뭐 추방 좋아. 그럼 와서 그 다음에 뭘 길을 열어야지. 또 여기 오라 그래서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와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청소나 시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와서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신학교 학장이었는데 이게 학교 청소를 하는구나. 이게 입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기상천외한 방법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준비해 놓고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열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내가 믿는 거야. 만약에 내가 뭘 만들었더라면 전부 다 내가 한 거지. 우리 예레미야 눈물 누가 이렇게 세우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가 한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이 그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눈을 열어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틀이 있어요. 행위 구원이 인간의 논리에 맞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인간의 사고잖아요. 아니 저 슈퍼 가서 뭘 살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돼. 돈이 거저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대가잖아요. 이 대가를 지불해야 이만한 물건을 사온다는 게 인간의 사고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을 하는 게 행위라는 거,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은혜라는 것은 이 틀이 깨진 상태인데 그 틀이 어떻게 쉽게 깨지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일이 점점 분명하고 선명해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또 하나는 인간의 자기 의만 고집하는, 이상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절대 지옥 보낼 수 없는 대상이 자기라고 생각한대요, 사람들은. 딴 사람은 다 지옥을 가도 아마 저기 있는 김정일도 그렇게 김정일이 죽었지 참. 김정은이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서 내가 진짜 양심대로 했다. 아마 그래 생각할걸요. 인간들은 그렇게 악랄해도요. 옛날에 그 어디죠? 캄보디아 폴포트인가? 그놈도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어요. 얼굴을 싹 내밀면서 내가 어디를 봐서 이렇게 악하게 보이냐고. 야, 얼굴에 악이 그냥 졸졸졸 흘러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얼굴을 봐라. 내가 어디를 봐서 이렇게 악해 보이냐. 와, 인간이 그렇대요. 인간이 그렇대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에 라멕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마음이 상해서 사람 죽였다는 거야. 내가 마음이 상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내 마음이 상한 것이 사람을 죽인 것이 정당하다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자기의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올바른 사람들은 이 의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의로워서.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만 고집하는 이유는 의를 어디다 비교하기 때문이면 절대적인 의인 하나님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이 모양이 되냐?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비교 대상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는 무서운 거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금방 읽었던 22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놀랍게도 오늘 이 사람이 당당하게 잔치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거 원래는 복음적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나중에 그건 하고 괜히 여기다 섞어 넣었다거나 이러면 더 헷갈리니까 오늘 여기 이 주제하고 맞춰서만 설명을 해보면 놀랍게도 왕이 네가 지금 입은 옷이 내가 준 예복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에요. 마지막 2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판별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갈라내는 순간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갈라내는 거거든요. 갈라내는데 본인이 지금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내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질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기억해 두라는 말이 하나 있었죠. 어디였죠? 내가 기억해 두라 그랬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이 12절 후반부에 그가 아무 말도 없었더라. 질문에. 이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어요. 그는 잔치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았고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데 왕이 오기까지 분별이 안 되었어요.
교회, 이건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있고 말씀도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요. 예배에 참여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왕이 묻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거 잘 들어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만든 의의 누더기 옷을 입고 가서 주님께서 그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을 때는 할 말이 없겠지만 지금은 할 말이 제일 많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잘 들어요. 지금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이래서 의롭고 저래서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주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 앞에 면전에 있을 때는 할 말이 없는데 자기가 보여서 지금은 누구보다 자기가 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만 반복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보느냐? 하나님 면대면으로 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분을 생각해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는 사람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세리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그게 의라고 꺼내놨던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 면전에 가서 그 얼굴을 보니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할 말이 없으면 허당이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할 기도가 없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저번 주 욥기 9장에서 배웠습니다. 이 온 욥이 바로 요 지점에 와서 욥이 놀랍게도 42장에 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개의 질문을 해도 나는 대답지 못하리라.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야 정상이고 저는 지옥 가야 정상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감사하죠. 오늘 여기 이는 그 왕의 면전에서 그 옷을 입고 네가 왜 내가 준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네 옷을 입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의가 그 분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뭐예요? 아무 말도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의의 옷은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는 질문 앞에 변명도 할 수 없었고 설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들은 왜 왕이 준 그 예복을 거절했느냐 이거죠. 자기 옷을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빨간색으로 칠해 드릴게요. 우리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이런 복음성을 그대 주님의 옷 입었는가? 때묻지 않는 그 옷. 우리 이거는 소재를 통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껍데기를 벗기고 가루를 내고 이게 다 자기 옷을 벗기는 작업들입니다. 자기 옷을 벗으려면 자기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다음에 더러운 의의 옷인지 봐야 하는데 평생 자기 의에 속아 자기 옷을 벗지 못하는 회개가 뭡니까? 자기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혈의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의 옷을 입은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이렇게 의의 옷을 입은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데,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준비한 것, 이런 것들이 사건 속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를 차근차근 배워서 아브라함은 의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의를, 믿음을 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완성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6절과 22절이 여기에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저번 주에 이 로마서 4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서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되기 위해서는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저번 주에 모델이라. 믿음의 모델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그분, 뭘 믿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 소망이 없는데도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참 이 말이, 우리가 아브라함 생애를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갔어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가지도 않아요. 소망도, 그걸 하나님이 넣어주니까 생기고 넣어주니까 생기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함을 탁 꺼내놨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벌써 출발 자체가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다 틀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뭘 잘한 거야? 봐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도 않는 걸 내가 나오게 했고, 사라의 태가 닫혔는데 내가 열었고.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줬는데 거기서 쫀득히 지키지도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내가 데리고 왔고, 에? 그 저게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더니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렇게 믿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가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소망을 가지고, 무슨 우리가 아브라함 생애를 봤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니까 그게 생겼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는 이야기를 아브라함 자랑으로 꺼내놓으니 이게 주체가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16절과 22절에 있는 이 말은 12장에서 22절까지 가는 과정에 아브라함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도록 하나님이 신실히 약속을 지켜갔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했다.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고 은혜가 믿음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설명하려 하는데, 이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이 고백이 드려지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보니까 기가 막히네. 이만큼이나 남았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이와 같이
가까워. 좀 더 가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고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듯 성도도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듯이 계속 확인시켜서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계속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요게 앞에 항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경험하고 또 한 번 경험해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에 가서 그 말씀을 시험하죠. 이삭을 드려라. 이게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 말을 신뢰하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듯이 계속 확인시켜서 말씀하시고 섭리 가운데 확인시키고 더 나가서 훈련시켜 성장시키고 때로는 징계로 돌이키게 하는 이 수많은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칭찬하고 훈련하고 징계하는 방식으로 자라난 믿음, 이게 오늘 예복을 입고 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정점이 이삭의 출생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서, 그죠? 이 믿음의 정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 나는 계속 이런 걸 보고 뭐라 하죠? 엉뚱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서 이제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정점을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자,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로웠냐 행함으로 의로웠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냐가 22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대요. 어떤 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혼 육의 부활을 믿게 된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땅에서 땅에서 죽은 육체들을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다라고 성경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생긴대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22장에 가졌던 믿음이래요. 그게 그 얘기예요. 죽은 이후에 영혼육의 부활을 믿게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현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조사를 해봤을 때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하셔서 이렇게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그러면 노 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은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스하고 믿게 된다.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믿음을 가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죽일 수 있대요. 왜요? 죽은 후에 부활을 하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을 가지면 이걸 못한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인지 한번 견주어 보라는 거예요. 또 정죄에서 죽고 의롭다 하심에서 산대요. 정죄 때문에 우리가 가라앉지 않아요. 누가 정죄하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그런 거 한다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사람들은 그걸 정죄를 도리어 자기 지팡이로 삼고 일어선대요.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의 권세로 죽고 거룩한 열매로 산대요. 그리고 거룩에 도전을 하고 안 돼도 또 일어선대요.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인생을 살아간대요. 담대한 인생을 산대요. 죽을 날이 가까워져 보면 알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마지막 7년 환난한다니까 죽을까 봐 벌벌.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뭘 그렇게 겁내?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안에 산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할 때 우리 스테반의 순교를 보고 사도들의 순교를 보잖아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질게 훈련하기도 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또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한대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대요. 모든 삶과 행동의 인생의 원리로 다 작용한대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할 수 있게 됐다. 아브라함은 실제 이삭을 드린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 용서와 구원의 믿음에 이거 이제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자기 방식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되를 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대요. 말씀하시되를 믿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내게 말한 산들 중에 하나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믿음, 그 믿음의 표현이 희한하죠. 여러분, 그 과정,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과정 안에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한 적이 있는 거 아세요?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에 가는데, 아니 뭐 번제를 드리려면 이게 무슨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묻는 거야. 아니 아버지, 번제로 드릴 그거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호와 산에 준비할, 이게 여호와 이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해요. 종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 아이는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와 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놀랍지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둘이 갔다가, 원래 번제로 드리면 혼자 와야 되는데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예. 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었대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뭐 이야기 더 할 건 없는데요. 어쨌든 잘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여러분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도전이 되고 이 믿음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으니. 여러분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가끔씩 늘 시간이 되면 전화하는 한 40년 지기 있어요. 집사님이신데 뭐 신학까지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목사님, 제가요 그 친구 참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그냥 예배 마치면 저 뒤에 앉아서 이거 했던 예배 마치면 거기 있어요 팀들이 그 교회 그 공원 그 구석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던 바람이 지금은 참 많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자기가 이렇게 쭉, 이게 항상 제 설교를 듣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에 대한 중요한 뭔가를 자기가 발견한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게 요즘 이렇게 목회자들에 대한 이게 질문들을 좀 제가 몇 군데서 받고 있어서 요즘 참 내가 이렇게 답은 좀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스스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어떤 증상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지를 않아.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안 주시더라도 준비해서 설교는 하시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변화가 없어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셔야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감동 감화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터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이상하게 목사님은 오늘 또 설교를 하면 꼭 나보고 설교하신다. 이런 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고 믿음이 점점 생겨져요. 그건 하나님이 보낸 종들에게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자기 스스로 오신 분들은 이게 없으니까 메시지도 자기가 쥐어짜서 만들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영이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 관계예요. 저도 이 목회가 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할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할 뿐이에요. 종은 성경에 말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대로 전하고 성도들의 약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관찰을 하고 기도하고 그게 제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성도들이 자라요.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교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신학교 가서 학생들이 오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요. 얘야, 너는 집에 가서 그저 교회 가서 집사로 그냥 평신도로 섬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겠다. 그런 정신으로는 여기 안 오는 게 100번 낫겠다. 돌려보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스스로 온 분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목회를 하게 되고 그거 성도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왜 끝에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끝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왔었다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냅시다. 전화가 왔었다고요. 전 참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누워서 잘라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이때 아침이면 까먹으니까 밤에 와서 이거 적고 가면은 잠이 깨요. 참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싶어요. 참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시잖아요, 계속. 그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갔던 것이 하나님이 간섭한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쉽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깊어져 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살피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왕이 질문하기를 친구야, 네가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인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의 옷을 입었기에 그 옷을 벗지 못해 결국 주님께서 준비한 이 의의 옷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께서 말씀하시되가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게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